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저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는 자로 살기 위하여 엎드려 싸우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결단시켜 주시고 또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께서 긍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되는 이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느끼는 생각은 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고난받는 한 인간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 위기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간증하는 간증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거의 유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묵상해야 할 것은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죄와 허물과 그리고 삶의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생에 철저하게 지켰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영적으로 외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알듯이 그의 인생은 절대로 순탄한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받고 나서 10년 동안 장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추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이 공인하는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때부터는 대내외적인 정적들과 또 한 국가의 왕으로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이 생명을 거는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노년에는 친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뒤를 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상황과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아둘람에 있는 굴에 피신해 있을 때 지은 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해 보면 그와 같이 고립된 위기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시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은 시편 57편을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역동적인 감사시라고 해석합니다. 고난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진짜 감사와 진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앙, 공격, 비방, 불같은 시험, 창과 화살, 그리고 던지는 그물, 웅덩이, 이렇게 표현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시편 57편을 통하여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위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를 생각했어요. 이 날개는 보호, 안전을, 그리고 수많은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날개 중에 가장 강한 날개가 독수리 날개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그 날개로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 날개 아래 있는 한 그 새끼들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만나면,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모든 고난을 이겨낸 결정적 이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1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재앙이 크든 적든 느리든 빠르든 재앙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재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간절하게 이전보다 더욱 주님의 날개 아래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고 또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한심스럽고 또는 수치스럽고 답답한 일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지나기까지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 예수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는 나무 대신 죽게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고난 때 무조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둘째, 초지일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7절을 보면 다윗은 두 번이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난 중에 주님이 나를 지켜줄 걸 믿지만 혹시 어렵고 고난 속에 내가 함몰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확고부동하게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 14세 15세로 추정되는 이 소년기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 중 다행으로 엄청난 특권을 입어요. 그 포로 중에 특별하게 뽑힘을 받아서 바벨론에서 중용되는 특혜를 받게 됩니다. 넉넉한 음식과 모든 그 풍성한 생활 조건이 제공되죠.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삶의 원칙이 분명했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의 신분을 어쩔 수 없이 정복 국가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했고 정복 국가의 언어로 이름까지 바꿔야 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자기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엄청난 특혜로 여겨지는 바벨론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확정합니다. 10대 중반의 이 소년이 이렇게 확고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는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나 도전, 유혹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확정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하겠다고 마음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확정이에요. 마시는 포도주 한 잔, 술 한 잔이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의 확정이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확신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셋째, 새벽을 깨워 감사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기도의 생애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8절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와 수구와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마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아마 밤에 기도하다가 새벽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새벽에 수금을 키고 새벽에 이 참 하나님을 찬송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은 노래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벽에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위기와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속에서 찬양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지만 새벽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그들이 새벽을 깨웠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다윗의 믿음의 근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옵니다. 또 새벽이 가까울수록 어둠이 더욱 진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밤은 있지만 새벽이 반드시 온다 하는 믿음으로 그 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찬양하고 또 때로는 통곡하고, 그래서 그 기도로 밤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다윗은 주께서 나의 이 억울함, 애통함, 고통, 아픔을 다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셔서 나에게 찬란한 새벽이 올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새벽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둠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원망하고 탄식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고난 속에 더 가까이 가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인생을 도울 분은 그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마음을 아실 이도 나를 진짜 도울 이시도 하나님밖에 없다.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 날개 아래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열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 어떤 인생의 도전을 만날 때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우왕좌왕하지 말고 사람 찾고 하지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께로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확정하십시오. 고난 속에 내가 혹시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를 떠날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기도, 마음에 확정된 찬송이 우리를 묶고 있는 옥물을 여는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는 능력의 또 사랑과 안전의 현장입니다. 어떤 도전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아래 믿음으로 피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마침내 진짜 나를 보존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 평안, 요새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또 내 마음을 알아줄 진짜 유일한 존재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다윗처럼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우여곡절 속에서도 아버지 오히려 더 간절하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다가 주님의 보호와 안전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께 마음을 확정하다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아버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가장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합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만질 수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육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절대 원리를 붙들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고난 당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다윗 같은 영적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어떤 아버지 범죄, 어떤 아버지 허물, 어떤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낙심하고 좌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께서 기뻐하는 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묵상하고 엎드리는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이 고난을 통하여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음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르만져 주옵소서.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남들이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와 도전 속에서 허덕이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또 오늘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 날개 아래 죽으라고 붙어있게 도와주시고 피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이 걱정되었습니다. 주님, 내 어떤 위기 속에서 나는 주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아니, 떠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 찬양하며 고난 속에 하나님 노래하며 고난 속에 하나님 눈물로 아버지를 찾다가 아버지, 우리에게 먹고 있는 모든 묶임이 풀려지고 모든 옥이 터져지고 아버지, 모든 우리 무덤들이 깨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남은 생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되게 싸우거나 주여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으로만 해석하고 육으로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좀 존재 확증하는 가운데 죽으라고 내 주 예수 붙들고 내 아버지 이름 부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의 영적 비밀과 권능과 능력과 임재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사 종과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이 잡힌 바 되어서 영으로 깊은 기도, 능력의 기도, 응답되는 기도, 연락되는 기도를 드리는 복된 시간, 아버지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